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가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관우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함.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현주씨 삶에 가득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기수씨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삶을 기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저희의 삶도 이 시간 내려놓고 복잡했던 저희의 계획들과 수많은 우리의 감정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며 우리가 또 앞으로 나눌 일들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이 시간 줄 수 있겠니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기억하고 모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펜 있으시면 펜으로 적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펜이 저기 통에 있으니까요. 펜도 적으시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두 번째 주제는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성경적 결혼관에서 나눌 텐데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교제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결혼할 때 이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가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필히 점검해야 될 세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필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국의 이혼율이 40%가 육박했다고 합니다. 47%, 8%. 예,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습니다. 자, 앉으시고. 한국의 이혼율이 벌써 40%가 육박하고 있고,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결국 이 소리는 당신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또 내가 나중에 결혼한다면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할 확률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속에 나의 가정이 포함될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어쩌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우리가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해체되는 가정을 보게 되죠. 가정의 해체는 1차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자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목회 선배였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혼식 날 저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결혼식 하는 거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마치고 사이판으로 선교사로 떠난 겁니다. 그 같이 결혼했던 사모님과 이제 목사님이 같이 선배 목사님이 사이판으로 선교사로 떠났는데 2, 3년 뒤에 소식을 접했는데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는데 결국 2, 3년을 못 버티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요즘 이혼하는 가정들 가운데는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선교사나 또 목회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거다라는 그런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건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가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삶의 동반자를 이제 잘 만나야 됩니다. 그죠? 아주 잘 만나서 앞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누군가를 배우자를 만나는 이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숙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잘 노력해야지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숙제를 잘해야 상을 받잖아요. 학교생활 하다 보면 숙제를 잘한 친구들은 칭찬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제2의 시기를 잘 준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있을 새로운 삶,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도 준비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내가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배우자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이 나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취미생활도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돈 버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 뭐 좋은 뭐 운동들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솔로일 때 갖고 있던 나의 그런 움직임의 동기들이 나 중심으로 움직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내 중심만이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결혼 전에 나의 움직이는 동기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결혼 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까? 어떻게 준비해야 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좀 한번 좀 고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혼 전에 젊은이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이 청년 사역할 때 목사님 혹시 지금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이 친구가 앞으로 제가 결혼해야 될 대상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죠. 뭐 그래 이는 너의 배우자니라 뭐 하나님처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이 친구가 정말 교제하면서 만나보면서 과연 정말 우리 둘이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고 본인이 알아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믿는 내가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선택하고 너는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뭐 이단일 것 같아요. 문성명 그러잖아요. 요새 뭐 통일교들 뭐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막 결혼시키고 만남 없이 막 즉석에서 막 결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과연 잘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맹목적으로 그냥 어떤 교주에서 이렇게 결혼시키고 하거든요.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근데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제하고 있는 크리스찬 젊은이가 넌 크리스찬 젊은이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 이 친구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돼. 넌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류해봐 라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의 짝이 되면서 너의 신앙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목사님 결혼을 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한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가 전도가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친구와 믿는 친구가 같이 만나게 되면 신앙은요 하향 평준화됩니다. 그래서 믿는 친구가 데리고 올 것 같지만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결혼 후에 가정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작은 나라를 이제 막 건설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얀 도화지를 펼쳐놓고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크리스찬과 만나게 되면 회색 도화지가 내 인생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색부터 지워야 됩니다. 지우고 나서 다시 인생을 건설하게 되면 그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처음에 만날 때 그런 모험을 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되어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백성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을 가나안 족속이나 헷 족속에서 여자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는 정결한 여자를 맞이해서 후손들로 하여금 메시아 혈통을 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족속에는 헷 족속의 여자를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와서 편하게 의자 갖고 와서 편하게 앉으세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므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을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야훼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 믿고 있는 그런 딸들과 아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멍에라는 건 결혼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을 잃게 되면 부부는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이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가장 중요한데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심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친밀감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부부관계에서 이 친밀감이 너무 중요한데 방해되면서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 거리감이 생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힘들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때로는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이 찬양의 대상을 모르니까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친밀해야 친밀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 넌 크리스찬과 결혼한다는 것은 큰 모험입니다. 물론 전도해서 잘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과 그것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모험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준비된 사람과 만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결혼할 때, 연애할 때라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 준비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사람도 잘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고백들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결혼을 했더니 결혼해서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다 들자면 너무 많은데 한 3가지 정도 돼요. 근데 특별히 정말 한 가지만 제가 꼽자고 한다면, 결혼해서 좋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편,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등 돌리고 나와 멀어질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알아주고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혼하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지면서 믿음과 신뢰가 쌓아지게 되는데 신앙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거리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꼭 준비된 사람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만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우리가 결혼을 하는 시기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결혼은 누구나에게 때가 있습니다. 종종 싱글일 때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내 인생의 반쪽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규탄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뭐 여러분들 여기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빛으로 보니까 2분 계시거든요. 솔로일 때 보면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런데 싱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두른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준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나 자신이 잘 준비되어지다 보면 나 자신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내려놓지 않게 된다면 결국에 누군가를 만났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가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온전한 이성 교제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싱글인 분이 계시면 싱글일 때 시간을 잘 보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나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준비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결혼에 잘 꼴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런 싱글일 때 결혼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요, 누군가를 만나게 돼도 그 관계 속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혼자 있을 때 잘 나를 준비하고 또 이성을 볼 안목을 기르고 또 나를 또 알아가고 이성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갖게 되면 나는 더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커플이 교제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좀 늦더라도 그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신뢰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때때로 종종 보면 누군가에게 만날 때 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의지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교제하는데 나의 선택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다르다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껏 연애는 할 수 있지만 결코 결혼까지 갈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있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기도만 하고 있고 두려워서 늘 간절하게 간구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만남은 아담의 선택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깊은 교제를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에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계획만 좋아하고 늘 기도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판단조차 흐리게 만드는 잘못된 세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spiritualizing. 이거는 영성한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하지만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너무 지나친 영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감이 언제 떨어질 것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감을 떨어뜨리진 않고. 씨를 뿌려야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근데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두게 해주십시오. 만나게만 해주십시오. 준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노력 없이 만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idealizing, 이상화예요. 아름다운 사랑이나 완벽한 상대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백마탄 왕자나 또 정말 그 한 나라의 공주 뭐 이렇게 기대하게 되면, 높은 이상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잘못된 가치관은 catastrophizing. 이건 뭐냐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밟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못 내려갈 것 같아. 저는 지금 16층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16층에 살면서 이거 아파트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막 지나치게 걱정하는 겁니다. 닥칠 재앙에 대해서. 그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난 실패할 거야.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저 사람 만나는데 나는 차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도 못하고 노력도 못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지나친 실패화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도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하는 가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만날 때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네요. 기도 잘하고 준비되어 있으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잘 꾸며가야 됩니다. 멋진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나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볼 때도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면 먹기도 싫잖아요. 음식도 조금 더 맛있어 보이고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놓은 음식이 산의 진미듯이 더 먹고 싶듯이 우리의 모습도 잘 갖추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도 보시고 핸섬한 모습인가 보시고, 때로는 나한테 어떤 패션이 어울릴까 생각하면서 또 옷도 좀 이렇게 나한테 맞는 옷도 좀 사서 걸치시고, 그리고 나를 또 꾸며가는 것도 준비의 일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물론 잘하지만 제가 볼 때 남자들이 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좀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요 참 볼품 없었습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볼품은 없죠. 그런데 많이 낮은 겁니다. 저희 아내가 꾸며주고 만들어주고 가치 있게 나를 자꾸 만들어 가더라고요. 남자는 빨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전 결혼 전에요, 이건 정말 제 흠이지만 저는 아버님이 입던 막 10년 된 가죽 잠옷 입고 나와서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대학 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후배들이 선배 이거 너무 오래된 옷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것 때문에 당당히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내 가치를 이렇게 추락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이왕이면 좀 투자도 좀 하고 여러 것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고 또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나를 키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왕의 모습이 아닌 거지의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 사용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모습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소리는 공주 같은 모습, 왕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운명적 만남을 너무 기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운명적 만남을 통해서 불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자매를 봤어요. 또 어떤 형제를 봤습니다. 내가 늦게 만났어. 이 사람 운명적인 만남이야. 그러면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 뺏겨 달려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을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운명적 만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합리화시키면서 가정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딱 보고 이 사람이야 라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핑크빛 사랑, 또 어쩌면 그 아련한 내가 생각했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때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악하게 이용해서 그런 핑크빛 꿈 때문에 누군가를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가정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걸어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나의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내 생각이니 내 감정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준비된 만남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을 너무 영성화시켜서 이치에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기대하게 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혼을 일찍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일찍 못한 사람들은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 자체가 너무 영성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서 결혼 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 일찍 결혼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주셨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함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다 다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빨리 결혼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을 위해 스스로 발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찾으려고 스스로 나서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억눌려 있습니다. 너 아직 때가 아니야. 뭐 이렇게 너 만나면 안 돼. 이런 보통 목회자들은요, 교회 안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헤어질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헤어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거든요. 거의 한 100이면 90명은 만나다 헤어지면 그 교회에서 온전하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목회자들은 너 한 번쯤 더 생각하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기도에 충실하게 하고 이렇게 만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는 스스로 발벗고 나서지 못하는 모습도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오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우리가 준비됐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 절대 걷어차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좋은 사람 만날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경에 보면 독신의 은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혼은 너가 결혼할 자격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시킬 거야가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독처할 때 좋지 않더라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것이
좋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또 사람은요 결혼하게 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젓가락도 짝이 있고 집신짝도 짝이 있고 너는 내 갈비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갈비뼈를 차지해야 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비뼈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갈비뼈를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남의 갈비뼈 데리고 와서 막 교제하 그러면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갈비뼈를 여러분들이 차져야 될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 성적으로 되게 문란합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5장 6장에서 음란한 죄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거든요. 당시에 고린도가 굉장히 해상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요,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문화들이 너무 음란해졌습니다. 이 폐역한 시대 가운데 온전한 결혼 생활만 한다면,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피지 않고 온전한 합당한 결혼 생활하고 합당한 그 결혼 안에서의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왜 우리 가운데 음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룬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데 다 이것은 결혼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온전한 가정이 파괴되어지면서 일어난 결과가 바로 음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란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음란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길도 올바르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아름다운 성생활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선교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온전한 선교하십시오. 선교도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선교가 아니라 성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에서 진정하게 우리가 성적으로 결합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지게 될 때 우리는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엄청난 2차적인 3차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해독자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특별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결혼을 준비할 때 나는 너를 특별히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겠다. 우리들이 결혼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급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도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진 일을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교제를 시작할 때 약간은 걱정이 되더라도 그런 걱정들 다 감수하고 우리가 행동이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걱정, 두려움, 불안, 공포,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게 단지 임하는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두려운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고통 주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마음은 단지 나의 아주 안 좋은, 나를 파괴하는 감정의 생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함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가 경건의 훈련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결혼할까,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할 때 정규적으로 기도하시고 정규적으로 말씀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3가지 점검할 것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모 채널에서 노총각 한 가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노총각이 노총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머니가 나와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가수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가수 일을 통해서 버는 모든 수입은 자기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줄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가 그랬어요. 그러면 결혼하시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가수는 돈 신경 쓰면 안 되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본인이 관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노총각이 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경제적 조건이 안 돼서 독립이 안 되었을 때라면 마음속에서라도 내가 모든 것을 독립하겠다고 감수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독립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 신앙이 부모나 친구들 보호 속에서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안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도 부모나 친구들의 보호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의 첫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이 비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런 영적인 독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까지도 신앙 안에서 허덕이고 헤엄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결혼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허덕이고 있어 보십시오. 그럼 그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에게 영적 도전이 되고 또 성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부분도 잘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비전을 부부가 합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의 감정으로 결혼해서 동의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감정은요 1, 2년 못 갑니다. 길게 가는 사람은 3년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합쳐지면 인간적인 사랑이 식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동일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받은 동일한 비전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식어졌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비전을 부부끼리 합쳐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자는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낳고 나면 보통 엄마들이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쏟습니다. 남편보다.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좀 이 시간에는 같이 음악을 틀고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배우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배우자, 여러분 아직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일 아플지, 내가 내일 어떤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가정에서 받은 상처, 또 부모님께 받은 상처, 살아오면서 환경과 또 모든 여건들 가운데 받은 나의 상처들 먼저 주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같은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같이 묵상하면서 또 작은 소리 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심는 이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 계획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앞을 만날 배우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두려움이나 아픔들이나 상처나 고뇌나 고민됐던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걸어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이 늘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진한 사랑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완전하게 사랑하고 완전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사랑,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 그 사랑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주님 사랑했던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의 사랑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 주신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묵상하며 경건한 훈련을 하지 않고 나서는 하나님, 내가 정말 나의 육신의 혈기로 또 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뼛속에 있는 교만으로 내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늘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들 주님 다 없애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십자가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해주시고 거룩하며 소망이 넘치는 마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만의 우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도 너무 감사한 일들이고 계획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또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들이 분명 마음속에 다들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유목사야,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보듬으면서 케어하면서 나보다 더 너가 우상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는 아파한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제 1순위에는 주님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늘 그 비전 가지고 정말 그 원대한 복음 가지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 꿈꾸게 하는 그 힘이 원동력이 되는 그 복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좀 결단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좀 회개하고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아시죠?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모든 계획들과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걸어가겠사오니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거짓과 내 인생의 성공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또 주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산다고 고백했지만 그 축복이 나를 위한 축복된 삶이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생각들과 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웠던 생각들 다 벗어 던져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살아가야 되지만 또 때문에 주님 말고 많은 일들이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같이 나눈 말씀들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성경적 결혼관을 치시면 오늘 했던 강의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부족했거나 놓쳤던 것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비록 짧은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몇십 주를 살지 모르겠습니다. 몇백 주를 살지 몇천 주를 살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6주라는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면 보다 먼 그 많은 시간들이 풍성함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늘 그러한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해요.